예, 안녕하십니까. 성선아 송원건 목사입니다. 이 작금의 이제 그 강화문 운동도 재정리를 할 때, 계보를 정리할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한 것은 제가 정지를 2주를 먹고 뭐 잘 만지지를 못해서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몇 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주소를 알려드리고 했는데 성서나라 2번을 이렇게 해서 넣어라. 역시 또 뭐 고난 극복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부탁을 또 오지성 TV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그 친정집과 같은 넣어라에서 댓글을 얼마를 달아주니까 뭐 그냥 한 2, 3일 동안에 벌써 700회 가량이 올라갔습니다. 구독자가. 이렇게 참 또 되는 길도 있구나. 너무도 감사를 이 자리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강화문 애국 운동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분열과 어느 때에 보기 힘든 그런 분열 그리고 공방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날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이런 무엇이든지 사회나 어떤 교계나 사회나 어떤 사상이나 나라에서 다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통과 비정통이 있고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모든 운동에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허다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영적 깊은 세계에 대해서 이 허다한 무리 그리고 또 무리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제자 그리고 참 제자 진리를 알고 목숨을 버리고 예수의 영, 피, 부활을 앓는 생명 하늘의 만나보다도 예수의 피 생명을 아는 먹고자 하는 자, 뭐 이런 그 깊은 이렇게 영성이 있습니다. 이 마이너가 항상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에서도 레닌의 그런 것이 선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도 창세기 4장에서도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계보를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10장에 들어가면은 12장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보를 이제 분리시키기 시작하고 흐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계보를 정리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시작할 때 계보를 적고요. 또 광야가 끝날 때도 계보를 적고 또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도 계보를 적고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도 마태복음 1장에 벌써 계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저 아담까지 계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화문 애국운동도 이 영적인 세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계보 정리가 필요한 때가 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너무 커지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나라 회복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적 나라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현재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운동도 대선 후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내면, 본질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혼재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계보를 다시 한번 이 정통성 이런 것을 많은 진성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느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인지 PR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되면 돕고 하다가 이 세력 커지면은 그 사람들이 이 엄청난 적이 되어서 저격수가 되어 가지고
공격이 올 때 참으로 힘들고 곤혹스럽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제 지치고 한편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어떻게 돕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의 경우도 이것을 분명히 이번에 느끼게 되었는데요. 참 저는 이 한 방향성에 있어서 결코 뭐 조금 의심해보고 비판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그 많은 것을 겪으면서 방향성을 저는 본질은 제가 애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회복에 대한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탈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바로 이렇게 혼란스럽다, 두렵다. 참 어떤 분은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전화를 드리고 가까이 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런 분들에게 참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전화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놀래고 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심의 눈초리, 댓글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 논쟁하면서 결국은 그 함께 미래와 꿈을 같이 했던 정들었던 사람, 참 마음을 주었던 사람, 뭐 결혼 관계하고 비슷하지요. 그랬던 그 동지, 친구, 사랑하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 머뭇거렸을 될 때가 아니구나. 이제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는 만나기가 참 어렵겠구나. 내가 전화하고 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그쪽에서 전화 뭐 오고 친교를 나누자 하는 것도 참 이럴 때 아픔이 오죠. 아픔과 그 외로움과 그 인생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 사회에 살다가 참 이런 그 아픔과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군이면서 교인이면서 온갖 저격을 하고 화살을 총포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픔과 슬픔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서글프지요. 아프지요. 좀 결론적으로 이런 진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 국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광화문의 세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뭐 연인은 1,000만, 1,200만 명이 모이고 또 이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게 역사가 제법 오래되고 이 불이 붙은 지는 불과 2, 3년, 좀 2년 반, 3년 사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자가 다 이제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정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진실 이런 것들의 정통의 표준인데 사울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자식이라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충성자였지만은 요압과 요야다 이제 장남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 늙어서 이제 다윗이 늙으니까 그렇게 요압과 요야다 그 큰 아들 있죠. 그렇게 해서 정변을 또 일으켰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니 민주주의를 선택하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하든지 해야죠. 자,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런데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진 거는 뭐냐? 엄청난 훈련된 전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중지되고 나서 느낀 것이 정말 그 훈련된 전사들이 있구나. 애국심에 불타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열정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이고 정말 무리이고 허다한 무리인지 이런 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용사들, 땅을 정복해 나갈 줄 아는 전쟁을 할 줄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용사들이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분열해서 우리 형제와 또 싸우고 중도에 있는 사람도 내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윗처럼 자기 민족 동족에는 너그럽고 그러면서 대적에게는 용감한 정말 대적에게는 용감한 그런 그런 정말 전투 기질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참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뭉치자, 희생해야 되고 이승만, 정강훈 정말 만세 이런 걸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만세, 또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만세 이거를 부를 수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